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그 말씀의 신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서현에게 라는 이 단어, 이제 문장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누구나 한 번쯤 기억에 남은 날들이 있죠. 기억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불쑥 떠오르는 그런 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었던 어떠한 날들, 아니면 결혼식 갔던 날, 아니면 처음으로 이성 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던 날들이나 졸업식이나 아니면 취직이 또 취업이 결정된 날도 아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또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그러한 날도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기억하기 싫은 날도 있죠. 이별한 날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간 날들, 아니면 어떠한 사직 통보를 받았던 날들, 은퇴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날들. 이렇게 보니 기억이라는 게 때로는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요한복음 13장에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날을 기억하는 인물이 두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요. 베드로에게 이날은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받은 날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날이 넘어가고 몇 시간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예수님을 판 날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님을 팔려 했었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부분을 통해 요한복음 13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죠. 그 사랑의 특징은 뭔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이해한 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알면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이해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해한 후에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반응일 뿐이죠.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수용과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고통을 거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를 그냥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개인의 힘듦 위에 더해지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그리고 지체를, 영혼을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또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뻔해 보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씻겨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어왔던 사랑을 통해 헌신하고 사랑을 통해 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섬겨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면, 오늘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무뎌져 있는 이 말씀, 그냥 머릿속에서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서영교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이 주일을, 이 한 주를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머릿속에서 했었던 제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가 내려졌었습니다. 기도 중에 들었던 그냥 생각이었는데요, 사랑은 행하는 것 아니냐, 사랑은 행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곳 울산 서영교회에 이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후에 한 몇 개월 정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전 사역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또 거기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해가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사역들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떠한 저의 사역의 모습이기도 하고 전환점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는 40대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어떤 순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다 보니 참 많은 기도들을 쭉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 제목 적으면 뭐 10가지, 20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적다가 보니,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들춰보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자꾸 제 입술에서 나왔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졸린 가운데든, 그냥 밤새든, 아니면 아침이든 새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 입술에서 나왔던 기도 제목 한 문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서영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는 그 서영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왜 사랑하라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해야 되는 서영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아픔이 제 마음속에서 바뀌어가면서 이전에 사역하고 이전에 만났던 성도들이 제 머리와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리가 비켜져 가고 새로운 서영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상처가, 때로는 그들의 죽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씩 차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저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서영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요. 에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커인데요, 늘 남에게서 뭔가를 취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커인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부류에 속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세 번째는 기버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구라는 말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일까요? 사랑을 부르짖지만 테이커처럼 받는 사랑만 하려는 건 아닐까요? 덜 받고 더 받으려고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삶에서 기브 앤 테이커처럼 받으면 주거나 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기버이셨습니다. 우리도 내 양을 치라는 이 기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기버가 맞습니까? 기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이자 주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기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능한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설령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랑의 기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까지,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던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되어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붙잡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일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으니까요. 이 식사 시간을 좀 떠올려 보면 스승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꼴인 거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헛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살았던 것이 헛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길어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신은 당장 죽게 될 상황인데 이 제자들의 철없음을 보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어디 보자. 내가 뭘 가지고 가르칠까? 그래. 이놈들 동료의 발조차도, 아니 자신의 발조차도 씻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지. 제자들은 서로의 발도, 자신의 발도 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론으로 아니고요, 명령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내가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며 말의 시시비비를 좀 가리지 말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삶의 표현인 것이고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삶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낼 자보다 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것이 무익한 일이었다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값싸지는 않을 겁니다.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사랑의 방법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면 손해를 보기 싫어서입니까? 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귀찮아서입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걸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씻는 샌들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나면 발이 먼지로 더러워졌죠. 다시 말해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대의 추함과 허물을 씻어주는 일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선 상대방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처럼 그 자세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우러러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되는 것일까요?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또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시면 될까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될까요? 내가 덜 민망하면 될까요? 내 권위가 사라지지 않으면 될까요? 내 자존심이, 내 표현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칭찬이나 격려들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돈이 궁할 때도 있어요. 돈이 참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줄 힘이 필요하고 내 능력을 보여줄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그 돈이 아깝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칠 때 얻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풍성해지면 돈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에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풍성해지면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애처로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과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 옆에 같이 무릎 꿇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합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무릎을 꿇는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발 아래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인생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행할 때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그 복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사랑하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서영교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의 헌신과 그 사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덮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회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론 그리고 공동체론에 대해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 개념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은 무조건 교회를 본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를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타자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지체는, 우리가 바라보는 가정은, 우리가 바라보는 직장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의 자리는,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 불의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값진 생명이 쓰이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바라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올바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세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 있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공통되는 것들에 의해 모여지는 것이 세상의 모임들이고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만날 수가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제가 경상도 와서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도 없다고요. 정말 같은 게 1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만날 수 없는 정말 1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제가 어감이 이렇게 어디다 붙여야 될지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도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모여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1도 없는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여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서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듯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것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빈번하고,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1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이 시선을 가지고 메시지 성경이 어떤 식으로 풀어냈냐면요,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몇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져 있어.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나 힘들어. 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의 냄새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라면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냄새 나는 거야. 썩은 내가 나고 있어. 나 이제 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저건 아니야. 저 목사님은 구제불능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맨날 만나서 하는 가식적인 저 웃음 속에서 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우리가 대부분 떠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죠. 누군가를 속이거나 믿기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 이유들은 과연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떠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믿음과 신실함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냄새가 나는지를 보다가 인간 냄새가 나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이 들어가면 냄새가 나겠지. 냄새가 나니 화장실을 옮기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해내는 겁니다. 서영교회를 사랑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회를, 교회를 내 가슴 안에 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 뭐가 좀 정상적인 어떤 품는 사랑일 수 있을까? 필립 난시에 보면, 책에 보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는 말을 인용해서 필립 난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교회가 걸음과 같다고 했다. 걸음은 쌓아두면 온 동네의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교회를 찾을 때 나는 밖을 내다보아야 할 필요성을 잘 아는 교회를 찾는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경쟁과 판단과 서열이라는 이 세상, 비은혜의 세상에 교회가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막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교회가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교회가 사랑을 소통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내가 가지려고 하면 테이커가 되면, 기브앤테이커가 되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버가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영교회는 향기 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안에 이런 정의를 한번 좀 내려봤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눈물을 먹는 것. 사랑은 타인의 눈물을 먹는 것. 이 의미는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는데요.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내 고통처럼 여기는 것. 교회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성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그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눈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을 먹는 것. 타인의 고통에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내는 그 눈물을 내 입에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듦을 봤을 때 내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 밖에서 뭔가를 잘해야 세상이 교회에 가까워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에서 밖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안에서 밖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루터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멀어질수록 세상과 교회는 뭐라고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멀어질수록 세상과 교회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서영교회는 서로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서연의 영가족들은 서로 멀어져 있습니까? 멀어진 것이 익숙합니까? 내 가족,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과 삶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갇혀 있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단념한 상태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서영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수없이 많아지고 예배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2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2부 예배는 어느 정도 가득 찹니다. 1부 예배는 가득 차지가 않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는요, 가득 찹니다. 근데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는요,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하고 경험해왔던 그 자질 그대로, 그 안락함과 그 평안함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들에 대한 헤아림이 우리가 안에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얼굴 도장 찍는 거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다가가서 사람을 붙잡고 만나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선교라는 큰 그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바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출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거 없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예배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동서를 찾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형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붙잡고 내가 있어야 된다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출석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될 때야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바라봐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말하는 행동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들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조차도 충전되지 않고 나조차도 만족되지 않고 나조차도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 구워 있을 거니까 터벅터벅 오셔서 안아주심이 안에서 안아주심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가라는 거잖아요. 다시 나가서 죽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나가서 예수의 잔을 마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아직 아무것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완성품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게 실망입니다. 교회는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가 체스터턴이라는 선교사의 말에 의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없고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시도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으신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영교회가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서영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입니다. 완성품으로 완전한 채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고 냄새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완전함은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께서 나에게 도전하실 그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성숙하게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세요.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시고. 왜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종교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온기와 따뜻한 안아줌과 따뜻한 품과 향기로운 마늘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참된 기독교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참된 그 교회의 시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아직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서연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해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힘듦 위에 또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영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서영 영가족들 모두가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말씀으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할까요? 네, 우리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무릎 꿇고 몸을 숙여 사랑을 주는 기버이신 예수님처럼 서영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임을 고백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서영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시작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서영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